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는 그냥 세우시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그를 다듬고 그를 어떤 연단하신 후에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때에도 80년이라는 세월을 훈련을 통해서 다듬은 후에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다 이런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보면 참 우여곡절도 많고 험난한 고비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감동적인 게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이렇게 애쓰시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세우실까?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이 귀하게 들어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져가시면서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훈련 계획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응하며 사느냐가 크게 쓰임받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행하시는 훈련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품을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속사람, 우리의 성품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세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케 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딸인 메랍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말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을 몰아붙입니다. 자, 그때 다윗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아멘. 자, 지금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어주겠다고 왕의 사위로 삼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그럴 집이 아닙니다. 그래도 왕의 사위가 되려면 좀 위치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집은 가난하고 농사 짓는 집입니다. 양이나 키우는 집인데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됩니까?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때 아유 좋습니다, 그러죠 뭐, 아유 그래도 내가 이제 왕의 사위가 되는구나, 드디어 왕이 나를 알아봐 주시는구나, 어깨에 힘주고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시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더 귀하게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을 때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왕보다 자기를 축켜 세울 때에도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주님께 섰어요. 이런 성품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더 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더 볼까요? 자,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겸손하게 말했을 때 사울 왕의 대처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참 치졸합니다.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버리죠. 그것도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시기에. 자, 19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마도 이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언제 다윗이 공주와 결혼하겠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 듭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한마디 했습니까? 사울왕이 먼저 사위 삼겠다, 내 딸 주겠다, 그리고는요 아마 상견례도 하고 만나도 보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결혼할 시기가 되어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왕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울왕이 주도해서 다윗을 이리저리 뒤흔들고 있어요. 근데 이 주도권이 갑자기 하나님에게로 옮겨갑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요? 자,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그랬어요. 지금 다윗을 결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이리저리 뒤흔들다가 결국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갑자기 미갈이라고 하는 이 딸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왜, 어떻게 보면 메랍이 더 큰 딸 아니겠습니까? 미갈도 이제 순서대로 보면 그럴 거 아닙니까? 언니가 좋아하던 남자, 결혼하겠다고 아버지가 선언했던 남자를 자기가 사랑한다?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울왕이 주도권을 가지고 다윗을 이리저리 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빼앗아가 버리신 거죠. 그리고는 이 미갈의 마음속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면서 다시 사울왕의 사위가 되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사위가 되는 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울왕과 다윗과의 관계가 굉장히 미묘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차기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울왕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울왕이 죽든지 사울왕과 싸워 이기든지 해야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왕이라고 하는 직위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출해낸 지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이 호전적인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둘 사이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이어주는 게 이 결혼이라고 하는 매개체예요. 미갈과 결혼하면서 그래도 왕의 사위가 되니까 나중에 왕이 될 때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거든요.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되는데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꺼집어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다윗이 차기 왕이 되는데 좋은 관계를 위해서 결혼하는 걸 매개체로 삼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을 좋아해서 아버지 다윗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울왕의 머릿속에는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꾸며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 표피를 100개 가져다가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사위가 되게 하겠다라는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피라고 하는 것은 이 포경수술하고 난 껍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앙숙입니다. 만날 때마다 싸웁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 포피를 100개 가지고 와라, 이것은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사울왕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까?
사위를 삼겠다고 했다가 뒤통수도 쳤다가 또다시 사랑한다 그러니까 선심 쓰듯 사위 되게 하겠다 그랬다가 또 불가능한 인물을 주어가지고 도저히 못할 것처럼 그런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성품을 만들어 가셨던 거죠. 겸손하게도 하시고 참고 인내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다윗을 하나하나 담금질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믿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에도 겸손해야 되고요, 어려울 때에도 더 주님 의지하면서 참고 견뎌내는 인내심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품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를 훈련시키십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이 복종의 관계였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이 사울 왕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나 왕으로서 정말 우러러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말이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결혼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또 둘째 딸 준다 그랬다, 또 뭐 조건 달고, 그러면서 자기를 뒤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거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그 술수를. 이전에도 죽이려고 창을 몇 번이나 던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해요. 사울 왕의 말에 복종해요.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니까 200개 갖다 바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 왕다워야 왕이지. 왕이 왕다워야 왕이지. 어떻게 저 말에 복종해? 나는 못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길 가치가 있어서 섬기는 건 진정한 섬김이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위치로 세워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이 아니라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 뜻이 계시니까 사울 왕 세우셨겠지. 아무리 부당한 지시를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불리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다 존경할 만해서 부모님 공경합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걸로 따지면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을 부모의 위치에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치를 보고 공경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부모 공경의 원리입니다. 이유 있으니까 해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로 세워주셨으니까 우리 목장원들은 목자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아, 나보다 믿음도 적은데 천만에요. 그래도 이유가 있으니까 세워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그 위치에 세우신 하나님, 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의도 몰랐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몰랐을까요? 어떻게 혼자 가서 10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포피를 100개 옵니까? 근데도 순종합니다. 오히려 200개를 가지고 갑니다. 200개를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왕이 사위가 되죠. 27절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그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부당한 지시도 순종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요, 자기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그들을 훈련시키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왕이 되면 권세가 생깁니다. 그 권력에 취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사울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서요,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제사 드려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아요.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전쟁에 나아갑니다. 어느샌가 권력에 취하니까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나를 세우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왕이니까 내 맘대로 하리라, 그렇게 흘러갔던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거 아닙니까? 이 왕과 관계를 맺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몸소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야지. 사람 보면 안 되겠구나. 사실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사람과 부딪히면서 상처받고 문제가 생겨서 신앙 잃어버리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 믿으려고 오는 거지 사람 사귀려고 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믿음 잃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믿을 대상입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사람 믿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인간관계의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마음 먹고 사기치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을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게 가는 과정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자가 달려들고 곰이 달려들 때에도요, 하나하나 그들과 싸우면서 내 힘으로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구나. 이것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어디였습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흔적들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믿고 담대히 나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삶 속에 훈련하시는 것은 왕궁에서의 삶이에요. 왕궁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고 가고 계세요. 자, 보세요. 다윗이 왕궁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가 사울왕의 인정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보니까 성품도 좋고 정말 충성스럽고 진짜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붙잡아야겠다. 그리고는요, 다 골리앗을 이긴 다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자기와 함께 식탁에서 먹고 함께 살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가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걸 하나하나 끊어내시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왕궁에 가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사울왕도 만났고요, 왕의 아들인 요나단도 만나잖아요. 목숨을 주고도 아깝지 않을 친구를 만나요.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요. 자기를 지지하고 기름 부어줬던 사무엘도 만나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기뻐했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시면서 철저하게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간적인 의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세요. 자,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할렐루야.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평생 대적이라는 거예요. 평생 대적.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블레셋보다 사울이 주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잘못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는 더 이런 마음들이 강해졌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더 두려워했다 이야기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끊어내 가시는 거예요. 사울왕의 인정을 받고 사울왕의 지지를 받았던 다윗이 사울왕 의지할까 봐, 선왕 의지할까 봐 하나님은 그의 지지를 단칼에 끊어내세요. 뿐만 아니죠. 목숨과도 아깝지 않았던 친구도 멀리 떨어져 살게 하세요. 아내도 같이 살지 못하게 하세요. 혼자 몰아가세요. 자기를 지지했던 선지자들도 사울왕이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선지자에게 찾아가지도 못하게끔 만들어 가세요. 광야에서 혼자 살게끔 다윗을 그렇게 매몰차게 몰아가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훈련해 가셨던 거예요. 어쩔 때 보면 다윗이 너무 불쌍해요. 이렇게 코너로 모실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면 그만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돈이 나에게 의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돈 의지하지. 사람이 의지가 되면 그만큼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안에 물질을 거두어 가시고, 때로는 건강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세상을 믿으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돈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어떨까요? 진짜 하나님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것이 있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것 의지하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뒤통수 맞아요.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왜 코너로 몰아가십니까? 앞으로도 그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사람 의지하지 마라. 권력 의지하지 마라. 왕자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건요, 왕이 되고 나서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동일한 일이었어요. 다윗도 살면서 실수도 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 같은 왕을 고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땠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능력 의지하고 자기 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았던 거예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철저히 주님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을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건강도 상하게도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가게도 하시는 거예요. 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윗처럼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그 훈련의 과정에 있다면 조금만 참고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비되었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무엇보다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키워가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더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복되게 다스려 주옵소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다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에 정말 사람들 때문에 지쳐서 힘들 때 많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서 거둬가시는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뜻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실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멋지게 주님의 용사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